무속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종편이나 예능 같은 데도 진출을 하고 또 그런 영화도 지금 이제 나오는 편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갖고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인플루언서 하시는 유튜버 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이제 조사를 하고 또 객관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종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은 좀 깊게 들여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MG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하는 말로 저기 골목에 귀퉁이에 깃발이나 대나무 꽂아놓고 또 아름아름 가는 시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벼룩시장 이런 지역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해서 영업해가는 이런 스타일이 있었고, 이것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다음 블로그, 또 좀 대용한 데들은 뭐 카페, 그 다음에 페이스북, 또 요즘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영업 홍보를 하는 시대가 좀 있고, 그러면서 유튜브의 시대로 딱 오면서 일명 이제 뭐 무속 이 떡상을 한 거죠. 옛날에는 뭔가 무당 그러면 나이도 드신 할머니가 뭐 눈빛도 팍 강해가지고, 야, 너네 집에 감나무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안다, 너 굿도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거 있잖아. 뭐, 신 내리니까 네 아들이 내려! 이런 거 있잖아. 뭔가 그럴 것 같았지만, 요즘 보면은, 얼굴도 좀 준수하게 생긴 분도 좀 있고, 또 되게 예쁜, 그런 분들도 또 있고, 또 뭐, 그러고 보면 가방끈이 뭔가 짧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치를 옛날에는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면 다 명문대에 나온 사람도 있고, 과거에 뭐 좋은 대기업 또는 공무원 하시다가, 하는 분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식도 많이 갖추고, 외모도 준수하고, 어떤 분들은 아나운서 학원도 다녀가지고 말도 되게 잘하시고,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그 과거에 이런 것과 이미지가 확 달라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고난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단순히 뭐 점 보러 간다, 취업이 된다, 운세다 이런 것 말고도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고난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대체로 교회에서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해결을 보려고 그러고요. 다니던 절에서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 하는 뭐 지장기도, 뭐 스님한테 올리는 천도제, 백중기도 이런 걸로 안정이 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혜가 있어가지고 뭐 성령의 불, 불 이런 거 있잖아. 할렐루야, 할랄랄라, 실랄라 이런 방언 트는 데 가서 뭐 기도원 가가지고 뭐 합의를 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행위로 합의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왜 안 되지? 안 되니까 무당집 한번 가봐. 그래서 가보는 사람도 있고, 난 싫어,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가보다 보면 나의 문제랑 원인들이 쏙쏙쏙 들이 나오고, 아주 실력이 없는 경우를 빼고는 대체적으로는 초기적인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거의가 정리가 많이 됩니다. 그 정리를 하는 게 일명 그냥 하는 거거든요. 뭐 부적 쓰는 것도 있고, 뭐 산재 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속신앙이라는 게 지금은 절에 산신각이 있죠. 산신각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 절 안에서 그런 거를 해결을 받는데, 지금 전국의 명산에 가면 전국적으로 무속 기도 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무속절이죠. 산신각에 가면 산신, 용왕, 칠성이 모셔져 있지만, 무속 쪽의 도량에 가면 산신, 용왕, 칠성인데, 산신이 선왕하고 산신으로 좀 나눠져 있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장군이 있고, 몇 가지 좀 더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이제 발달되어 있는 게 이제 무속 도량이고, 또 무속인만 가지만 일반인들도 기도를 좀 심심찮게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기존 절이나 교회보다 내가 이렇게 도량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심신의 안정,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교회를 다녔을 때 뭔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하고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게 불교입니다. 교회에도 좀 경쟁 관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불교하고 경쟁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허경영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던데, 허경영이라는 사람도 말도 잘하고 똑똑해서 또 대중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무당, 신당을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의 해결을 못 봤어. 그래서 갔더니 뭔가 좀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뭔가 매료가 되면서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머리가 좀 아팠는데 조금 안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적인 능력을 갖고 뭐 그런 거죠. 막 백분명패 이래가지고 막 이런 걸 막 하잖아. 오링 테스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일종의 무속의 새로운 형태인데 그런 분들이 또 가서 엄청나게 가서 돈을 엄청나게 되니까 이렇게 됐잖아. 또 그런 분뿐만이 아니라 뭐 수염길 할아버지 있잖아. 뭐 할아버지도 아닌가 좀 젊은 양반이던데 뭐 그런 양반도 처음에 무속이나 이런 걸로 시작해서 그 파일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불교에서는 그런 걸 자꾸 등외시하고 도외시하고 불교는 나를 보는 종교예요 이러다 있다 보니까 자꾸 신도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건데 자꾸 불교가 어렵다, 산천에 장사가 안 된다, 장사라는 표현이 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신도가 그쪽으로 안 가는 거죠. 큰 뭐 법주사, 해인사, 조계사, 봉은사 뭐 이런 절은 또 시내나 또 관광지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무속 행위를 안 해도 사찰이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해인사 같은 경우도 관광 갔다가 가서 연등 켜는 거예요. 연등 5만 원, 10만 원, 2만 원짜리 다 켜는 거예요. 석굴암 가도 연등 다 켜요. 다 기도를 올리잖아요. 일종의 그런 행위도 기복 행위죠. 그리고 절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샬랄랄랄라 하면서 우리가 무속적으로 영이나 기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는 유튜버들 중에는 우리가 무속인보다는 어쩌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목사도 아닌 반목사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속과 경쟁 관계에 있는데 옛날에 선왕에 빌어서 절했는데 안 됐는데 교회에서 되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 관계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뭐 기독교, 불교, 무속은 이 아래에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동시에 경쟁 관계로 이렇게 떡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또 무속의 뭐 피해, 무속의 피해, 뭐 무속의 금액의 뭐 과도한 이런 비용들을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집이 1년에 보통 요즘 조상꽃 기준으로 조상꽃을 한 번 했다. 또는 좀 산재를 1년에 한 번 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금액을 그냥 매주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뭐 5,000원짜리 계속 돈통 돌릴 때 5,000원짜리 탁 넣고 뭐 이렇게 그것만 하는 집이면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상관은 없겠지만 교회에 열심히 열성적으로 다니는 분들 한 가정당 이렇게 비율을 해보면 무속에서 산재를 한번 지낸 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또는 이쪽에 더 교회 뭐 헌금하시는 금액들 보면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일반 신도 입장에서는 조금 뭐 언니 돈, 동생 돈, 아빠 돈, 엄마 돈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는 금액이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이제 산재나 구수는 한 방에 가잖아. 금액이 항상 커 보이는 것 같지만 1년치를 뭐
이제 무당신당에 나는 한 달에 한 번 초를 켜요. 뭐 이게 초 켜서 우리 집안 다 밝혀주세요. 이 비용이랑 교회에서 한 뭐 엄마 둘,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분들 헌금하는 비용 다 계산해 보면 비등비등합니다. 또 절에 다니면서도 연등 달고 백중하고 또 갈 때마다 또 불전함에 돈 넣고 이런 것도 계산해 보면 그냥 가끔 뭐 가가지고 뭐 1,000원짜리 한 1,000원짜리 넣고 절 하나 오고 이런 전국 산천 다니면서 관광차 다니면서 나이롱 불자가 아니고 진중하게 다니는 또 불자라고 한다면 절에다가 쓰는 비용이 무속에서 하는 비용하고 크게 더 많거나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심의신의 위안으로 비교했을 때도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뭐 1억짜리 구슬하는데 굿 오케이 오늘 퇴 그럼 딱 된대. 그래가지고 바로 변호사를 바로 불러가지고 공증 쓰고 구슬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연봉이 막 20억 30억 되는 사람도 있대. 근데 그런 무속인은 이제 극히 드문 사람인 거고,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 근데 그런 사람만 있으면 그런 절은 없을까? 어떤 절들은 천도제를 엄청 대따 많이 지내는 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여기랑 비교하면 어디가 더 돈을 많이 벌겠어요? 절이 더 훨씬 더 많이 법니다. 그러면 헌금을 또 억대 헌금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막 헌금을 받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하고 이 돈하고 이 돈 비교해 보면 거의 또 비등비등하거나 그렇죠. 근데 교회가 훨씬 더 많겠지, 절이나. 무당들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막 산천 다니고 기도 다니고 해도 무당의 숫자가 많다고 하지만 대다수 한 90% 이상은 그냥 생계형이야. 대부분 뭐 가게를 낼 월세도 좀 부담스러워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모셔놓고 한다거나 조금 좀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빌딩에다 간판 걸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막 크게 막 몇십억씩 매출을 올리는 사람은 거의 좀 드물다. 근데 그렇게 보면 굳이 뭐 그렇게는 볼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또 하나의 문제로 본다면 그 무속이라는 것이 뭔가 천주교 종교로, 뭐 불교 어떤 종교로. 근데 무속은 뭘로 봐요? 오락, 흥미 이런 좀 무거운 걸로 봅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좀 잘못된 시각들 중에 하나는 과거부터 있어 왔지만 신이 와서 네가 못 받으면 뭐 자식이 대신 받아. 뭔가 신이 와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 이런 그 부정적이고 안 좋은 사례만 자꾸 보다 보니까 뭔가 일반 사람들이 이 신이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목사를 하고 나면 자기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해.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주는 경우도 있고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신도들의 반대나 사회적인 의미 때문에 이제 담임 목사를 따라서 넘기는 경우도 있죠. 근데 무속은 그런 집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안 하려고 안 했으면 하죠. 그게 이제 좀 무속과 다른 점인데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이걸 성직자로서 직업으로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뭐 가야 되겠지만 이게 신이 있다고 해서 직업으로 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드물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업을 불교적인 관점 업을 좀 계속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 영업을 하고 구술하고 막 하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 이분이 신이 오는 거는 맞아. 뭐 신당을 뭐 차리는 것까지도 좀 소규모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요거 갖고 막 불리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가도 되고 또 그 아래 단계 있으면서 인정만 하고 자기 기도하고 자기 개인 기도해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신에 대한 문제를 불교에서 뭐 관세음보살 지장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교회에서 예수님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존 종교 안에도 일단 불교나 기독교나 공인된 그런 종교에서 해결을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해결이 되지면 굳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해결을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스님들도 뭔가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그거를 한국식에 맞게 저건 사법이야, 저건 무법이야, 우리 불교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 전국에 보면 폐사찰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위기 상황을 눈으로 보고 엄한 데서 찾지 말고 빨리 저거를 잘 수용해서 끌어당겨서 요거를 하는 방법이 앞으로 불교가 살아가는 길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무속신앙이 이미 양지로 떠올랐기 때문에 다시 음지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또 시장 파이가 계속 더 커질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무당 숫자가 많다, 신임 많이 내려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어차피 5천만 인구 중에 누군가는 다 신을 믿고 누군가는 종교에 의지를 합니다. 다 하죠. 인간은 삶과 죽음을 누구나 겪거든. 그러면 죽음 다음의 문제는 아무리 무신론자고 그래도 뭔가 그래도 뭐 예수님을 믿던 성모 마리아를 믿던 부처님을 믿던 산신령을 믿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안 해도 자기 자식들이 뭐 어떤 천도제를 절에서 하든 무당집에서 하든 어쨌든 하게 됩니다. 그만한 파이는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기존의 천주교나 불교나 이 시장 자체가 좀 줄어들고 무속 파이가 좀 늘어나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 간다. 그냥 시장 자체가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 쪽에서 입장에서는 불교가 우리 불교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불교가 무속에서는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무속 신자들이 자기가 불자라고 얘기하고 또 불교 인구 조사할 때 뭐 종교하면 불교로 체크하니까 불교가 상당히 많아 보이겠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무속하고 불교를 분리시켜 버리면 오늘날의 불교는 천주교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 인도나 뭐 도교, 뭐 중국처럼 이렇게 도교 신앙이나 힌두교 신앙처럼 더 번성하게 될 것이고